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고 또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핍의 땅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결핍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꼭 있어야 될 것들로 날로 더 성숙해가는 우리 신실에 대한 정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핍이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면요,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똑바로 못 가는 거 아세요? 그리고 길을 잘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도요, 벌판 같은 곳, 또 기후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요, 그 자리를 빙빙 돌게 된다고 합니다. 전에 오늘의 만남에서 짧게 나눴는데요, 윤형 방황이라고 하는데 20m를 가면 4m쯤 이 직선 거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를 가면 거의 20m쯤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돌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 계속 빙글빙글 자기 자리를 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알프스에서 한번 사람이 조난당했는데 그 6km 반경만 계속 빙글빙글 며칠을 돌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윤형 방황을 피하는 비결은 뭐냐면요, 좀 큰 걸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성큼성큼 걷거나 또 한 30걸음 미만으로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을 또 점검하고 새롭게 한 다음에 다시 내가 원래 가고자 했었던 그 앞을 향해서 다시 걷는, 그러니까 그 걷다 멈춰서 다시 방향을 정비하고 걷고, 정비하고 걷고를 반복해야 직선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공위성도 한번 띄우면 자기가 알아서 지구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지만요,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해줘야 제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하는 사격총도 그래요. 0점을 아무리 잘 잡았다고 해도요, 다음번 사격할 때 한 번쯤 다시 꼭 내 눈에, 내 시야에 맞는지, 이것이 0점이 잘 조절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사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끊임없이 수정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변화하고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옆길로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수정하고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도 이 궤도를 수정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습관, 옛 관성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습관, 안 좋았던 곳에 머무르게, 때로는 좋다고 여기고 있는 그곳에 계속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오르냐면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 우울과 한숨들이 우리 마음에는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궤도 수정하고 방향을 다시 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 반복되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일단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처한 상황을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지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세 가지 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을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긴다고 했지 그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다 하면서 이 세 가지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큰 공포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이 세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옛 노예로 살았던 삶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 관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능적인 두려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옛 습관이 노예로 스님하던 습관으로 이 질문 가운데 튀어나온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항상 현재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 기적들, 이 체험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형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과거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수많은 기억들을 하고 경험들을 했어도 믿음은 현재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서도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내가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를 기준으로 내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셨다가 쓰셨던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보통 어떤 얘기들을 많이 처음에 듣게 되시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큰 기적 가운데 죽음의 위험이나 아니면 사업의 실패나 병 걸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신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 끝에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때 궁금하시는 게 한 가지씩 마음에 불쑥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난주에 일하셨던 하나님은요, 어제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하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에 멈춰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일상의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가 사실 더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계속 기적 경험하고 앞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과거는 과거 일로 자꾸 끝이 났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를 계속 시험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삶, 오늘 동행하는 은혜, 오늘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계속 과거에 이랬지만 지금 오늘은 모르겠다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가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진을 치라고 했냐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거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떠나가지고 이제 갇힌 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믹돌과 바다 사이인데요, 믹돌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집트가 그 이방 민족들 통제하기 위해서 세운 요새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이 관문을 누구든 통과하거나 마음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아픈 바다예요. 바다는 그들에게 혼돈의 땅이에요. 죽음의 장소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아픈 바다고 뒤는 믹돌, 애굽의 요새입니다. 그 사이에 완전히 끼어버렸죠.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아,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4장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더 기대할 게 없어요. 죽음밖에, 이제 쳐들어오는,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에 죽는 일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비하이롯이 이들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하이롯은 자유의 광장, 자유의 입구,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 비하이롯이란 곳이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몰라서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지, 너희들에게 막힌 것 같지. 그런데 바로 그 비하이롯에서부터 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상황에 주목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주목하죠.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언제 좋은 적 있으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회사 다니시더라도 야 요즘은 경기가 참 좋아, 참 괜찮다 하고 들어본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영업 하시는데 요즘은 경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황은 무엇이든 문제의 상황들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상황과 환경을 봐서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거나 힘을 주거나 나아갈 길을 도와준 적은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제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상황에 주목하고 그 상황 가운데 불평, 원망, 근심, 걱정들의 말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튀어나오잖아요. 부정적인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붙들으려고 그래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과 같은 상황이 우리를 주도하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불평, 원망과 걱정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런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막히고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부터 나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두렵다, 끝났다, 이제 다 죽었다, 아무 소망 없어, 그냥 애굽에 있을걸, 그냥 살던 대로 살걸, 하던 대로 할걸, 그냥 종살이나 하다가 죽을걸,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죽게 됐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애굽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자꾸 돌이켜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아마 더 큰 죄의 저항, 우리 마음의 저항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내고 싶어 하거든요. 환경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자꾸 끌어내고 싶거든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죄의 저항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자꾸 회개하고 옛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 하다가 조금 상황이 막히면 그냥 살던 대로 살걸, 그냥 살던 대로 살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저 그냥 살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습관 관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죄의 문제, 삶의 유혹, 어려운 문제들이 더 크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옛 모습, 옛 습관으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앞을 향해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잘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요, 과거의 영광, 충성됨 기억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애굽의 종되어 있던 모습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그 죄의 결박과 옛 관성을 끊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 자리, 지친다, 포기한다 싶은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바다 앞에 있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 바다에 수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죄된 옛 본성들을
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살이 할 때 이들 애굽 사람들이 주인 노릇했잖아요.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그 옛 죄의 관성과 우리를 주도해 가려고 하는 그 악한 방법들과의 이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와 바다가 갈라졌다, 와 그냥 바다를 건넜다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옛 모습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바다를 통과하며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 준비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원래는 물속에 담갔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담궈질 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죽는 것처럼,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나의 죄와 옛 습관들은 물속에 죽어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자아가 새 생명을 입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세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단으로 하나님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옛 습관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 바다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옛 습관들을 끊어내는 은혜의 자리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통한 그 죽으심을 통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를 주도해 가려고 하는 옛 관성과 옛 습관들을 끊어내야 돼요. 미국의 그 소설가인데요, 여성 소설가 플래너리 오코너가 이 한 젊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시대가 자네에게 부딪혀오는 만큼 자네도 강하게 그것을 거슬러 보게 라고 말이죠. 다시요. 이 시대가 자네에게 부딪혀오는 만큼 자네도 강하게 그것을 거슬러 보게.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부딪혀오는 그 문제들을 그것만큼 강하게 거스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의 옛 모습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옛 모습, 옛 관성, 옛 자아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인도함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뒤에 있는 애굽 보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의 최선으로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은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모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 돌아보지 마라, 그 옛 애굽 생각하지 마, 옛 좋았을 때 생각하지 마, 옛 힘들었을 것들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이 홍해바다 건너가며 내가 너의 손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 바라보며 오늘 이 광야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옛 모습이 수장되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옛 모습을 바다에 수장하고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사람 섬겼던 옛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불투명한 소망의 미래보다 그저 생존이 보장된 현실을 자꾸 택하려고 그래요. 애굽의 노예 근성, 죄된 본성이 자꾸 그들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문제 상황이 오실 때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 뒤를 쫓아오는 추격자들이나 내 앞을 막고 있는 바다나 내 뒤에 있는 믹돌과 같은 그 상황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나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지금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커가지고 가끔 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바다가 갈라진다는 이 기적도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저기 신시내티 강이 내 앞에서 갈라지는 기적 이렇게 매칭 이상하잖아요, 그죠? 운전하고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다를 갈라주시면 이런 기적들이 내 삶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용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분명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신앙으로 가졌던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골리앗이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상황,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규모의 문제, 크기의 문제,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파악한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 우리 삶에 적용해봐야 될 은혜가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옛 것들을 수장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은혜의 그 신앙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오늘을 동행할 수 있는, 오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늘이라는 예배잖아요. 오늘이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믿음의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 수도 공동체 벽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혁명을 원하지만 그 누구도 설거지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혁명이란 말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뭔가 더 나아지고 회복되고 좋아지고 눈앞에 바뀌어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 우리 모두는 그런 걸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내가 손 내밀어서 해야 되는 그 작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 여러분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며 오늘이라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 안에 있는 옛 관성과 습관과 싸우며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한 주의 삶은요,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옛 모습, 습관들 끊어내는 그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 매일매일들이 쌓이면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지난주 기억나시죠?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에서 불필요한 것들 쪼아냈듯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쪼아내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은 어디까지 비춰요? 발 앞 딱 한 걸음만큼 비추는 거예요. 호롱불 얼마나 크겠어요? 이 빛처럼 저 앞이 멀리 10m, 100m 앞을 밝혀주는 건 아니고요, 딱 그냥 내가 앞에 장애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위험 요소 없는지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호롱불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앞날 멀리 있을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목표가 되면 천국 들어갈 때까지 힘들어요. 가나안이 목표가 되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주님과의 동행이면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할 건데요. 오늘 좀 힘있게 찬양하고 결단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즐거운 일이에요. 모든 인생은 괴로워요. 모든 인생은 고달파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삶에도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걷는 인생 누군가 내 손 붙잡아주고 내가 의지할 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일이에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CJ 당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의 이 모든 삶의 과정이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이란 것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과거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과거의 영광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죄악이든 그것 관계없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남녀노소 연소와 함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의 나이와 모든 환경과 처해 있는 모든 것 관계없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하신신의 대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들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주시는 힘 따라서 은혜 따라서 소망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보고 그 임재에 잠기며 그 기쁨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안에 소망 두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아버지 그것들에게 매몰되고 덮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소망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를 붙들어 갈 수 있도록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쫓아 날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그릇 행하여 자꾸 곁길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싸움을 이끌어 주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기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옛 모습으로 자꾸 회개하게 하고 은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옛 관성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옛 습관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것을 은혜에 의지하여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서 싸우시며 길을 내시며 우리는 그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십시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낙심이 찾아온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대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황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한 걸음 내딛어 주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